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에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몸속에 군대라고 하는 마귀떼가 들어있는 사람이 무덤에서 마주 나와 예수님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어마어마한 힘으로 마귀가 사람을 휘어잡아서 그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또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정말 괴물 같은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왜 자기 괴롭히냐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을, 군대라는 영을 그 사람으로부터 내보내서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집단 자살,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 고을에서 쫓겨나셨죠. 자, 일단 그걸 현대 심리학으로 그냥 본다면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심한 자책과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불안과 우울이 범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그 행위가 특히나 우울증이 심각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자괴감이 심각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특히 자기 학대 행위가 많아지는데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무너진 거예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죽음 같은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그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세우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무너진 마음에 악의 힘이 스며든 거죠. 그래서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아무런 내 삶의 보탬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힘과 그죠? 힘과 의미 없는 괴성만 지르고 있는 거죠. 그 오늘날로 따진다면 무언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정당성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를 해도 뭐 유명한 배우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도 거기에서 기쁨이 없어요. 늘 불행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떠한 가치나 행복을 찾지 못하죠. 우울에 휩싸인 사람들은 공허한 말을 할 뿐입니다. 예, 특히 상담할 때 보면 절망 속에 있고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가 강하고 그리고 또 우울한 분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와해돼 있어요. 말도 두서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맹점도 없고 그저 넋두리 하듯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내 탓과 네 탓의 구분이 안 돼요. 즉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환경 탓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못 처리하고 있는 멍청이 같은 나 자신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중간 과정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언어를 자주 구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담할 때도 그런 분들은 눈을 맞추질 못해요. 이미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죠. 바로 오늘 그런 군대라는 마귀 같은 다양한 진짜 감정들이 이 사람을 갉아먹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즉 무덤에서 있는 존재, 시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한 거죠. 이 사람이 하느님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통해 죄책감과 죄의식을 통해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려고 오시는 분, 치유하려고 오시는 분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나는 안 돼요. 난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극심한 우울증이나 그런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상담
시작할 때 하는 얘기예요. 상담에 대한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 그런데도 혼란스러워서 오긴 와요. 마치 무덤에서 그 사람이 오듯이 오긴 오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보면 많은 경우가 초중반에 거절을 해요.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심한 게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안 돼요. 조금만 하다 보면 끈기가 없어서 바로 포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상담자를.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자존감이 없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커서 결국은 물러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지만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허락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 내쫓을 거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가 사탄들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의지로 무덤에서 나와서 죽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자리에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리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상담을 한다고 해도 앉아서 넋두리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비록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모든 것은 다 끝이야. 나는 안 돼. 라는 단정적인 확건적인 그 어떤 생각 속에서 그냥 나의 고통이나 니네가 이해하고 살아라. 나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분노나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심정으로 쏟아붓는 이야기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변화도 치유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 그런 분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대할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게 무서운 마귀 들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심리적 정서를 가진 분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간 나도 그렇게 물들 수 있어요. 부정평양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맞죠? 상담은 상담사에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제자리에 앉아서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서 뭐 상담을 받든 기도를 받든 뭐 치유를 받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가라사 지역 그 주민들처럼 자기들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내쫓는 그런 사람들 저 나쁜 사람 저거 왜 우리 공동체 받아줍니까? 저 문제 있는 사람을 왜 우리와 함께 있게 합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한편이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내쫓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고 그런 이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마귀들 군대와 같은 마귀 들린 사람처럼 고통받는 이들이 요즘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거 느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일정 하러 가겠습니다. 진입평화.